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할렐루야 참정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영이 잘 되는 것,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새벽 기도에서부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얘기는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없고 없을지라도 하박국에 그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숨쉬는 것, 새벽 기도 나왔을 때 첫 시간에 눈 뜨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지사지로 정말 암까지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의 나라에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 자셔서 헬스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혼간에 건전한 건강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정신이 맑아서 영도 육도 혼도 정말 영육혼이 잘 되는 3H로 성공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이 되시고요. 또한 홀리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헬스라이프 될 수 있도록 오늘 낮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안 들으신 분 계셔서 3C로 크레이지 미치지 않고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바로 크레이지 미친다는 것은 정신이 이상된다는 게 아니라 메스터 전문가가 돼서 바로 미슈너리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을 한번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사도행전의 부흥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말 진인사 대천명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메스터가 되고 미셔너리가 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멘탈리티도 소화점적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그레시브하고 포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늘 주제에서 내일 가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탑 리더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칠 정도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러한 크레이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인사 대천명할 수 있는 그러한 크레이지 미친이고요. 두 번째는 크리아티브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약될 수 있는 그런 어그레시브하고 파지티브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 바로 그것이 크리아티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방향이 아무리 열정이 기가 막히다고 해도 캐리 해멀 교수가 얘기했던 그 열정, 사람만이 갖는 것이 열정이라는 것하고 긍정 적극적인 생각 이 두 가지인데 바로 세리스유스 리리비트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창조적인 사람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 이것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열정과 그런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바로 창의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우리나라의 세리스유스 리리비트가 가장 높은 기업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기업이 1번이 삼성전자 2번이 현대자동차 3번이 SK 4번이 검찰 5번이 헌법재판소 6번이 청와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게 창의력이 있는 사람 바로 그렇게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법이나 질서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합한 사람 바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3H로 성공하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저께 안 나오셨다고 오늘 나오신 분들이 많은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들이 있으신데 아마 전도하시려고 그동안 교회는 다니셔도 안 나오셨던 분들이 모시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가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표시만 하세요. 예. 한신령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잠깐 짬을 내서 아우트라인을 들어야 저 양반들 처음 왔는데 약간 중간에 얘기를 하니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선보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복 있는 귀 있는 그런 분들만 나오셔서 들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집회할 때는요, 병원에 입원했다 생치고 나오시는 것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저는 일정 말기에 부유한 아버지, 일찍 해명한 아버지 덕분에 동경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촉은 높이로 어려웠던 그 시절에 들으셨던 분들은 한번 다시 어렌지해서 복습한다라고 생각으로 한번 들으세요. 안 들은 분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웠던 대한민국 촉은 높이로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살 만큼 일제 36년을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무신 하나 못 신는 그런 어려운 시절인데 동경의 거리맨 단장 아들로 태어나서 부두에 반바지에 묘마이에 따블 자켓을 그야말로 땅 밟지 않고 살 만큼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도 살았고요. 해방이 되면서 아버지 1등 호세를 내는 아버지 덕분에 대학교 3학년까지 그렇게 승승장구 잘 지내기도 했습니다. 4.19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그야말로 경무대 지금 청와대 앞길에서 데모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같이 하숙했던 친구 하나는 죽고 한 사람은 정말 총탄에 맞아서 지금도 어느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시절에도 아버지는 사업이 잘 돼서 1등 호세를 낼 만큼 부유했었는데 대학교 3학년까지만 그 이후에는 아버지가 확창했던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정말 풍비박산이 되는 집안이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군대 자원 입대해서 그것도 그냥 최전방에 가서 지역비 근무한 그러고 1년 6개월 하고 나왔으면 될 텐데도 너무 어려워서 생명수당 받기 위해서 DMOG라는 데를 갔습니다. 남들 돈 있는 자식들 후방으로 빼는 판인데 저는 전방으로 들어가서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가는 날부터 사고가 터져서 소대장이 죽고 같이 갔던 법이출업 때문에 그 철책선 점검하러 갔다가 많은 전우들이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군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좀 나을 줄 알았던 아버지 사업은 돌이킬 수 없이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인생을 고학을 해서 가지고 왔던 그 군대에서 받았던 생명수당 일부에다가 아버지 양복사 드리고 남은 돈 그리고 고학을 해서 등록금은까지는 냈지만 하숙비를 낼 수가 없어서 동가식 서가수 이 친구 저 친구 집에서 잠을 누다 자기도 하고 여의치 못할 경우는 남의 집 처녀 밑에서 배고픔은 그냥 수도로 채우며 그런 생활을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등록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 한 가지로 추천서를 써주지 않아서 내신서 성적증명서를 써주지 않아서 저는 대학교를 입학 시험 볼 수 있는 사회를 나갈 수 있는 그 관문이 닫혀서 안타깝게 박향에서 집에 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렇게 해서 받은 상업선생님 자격증을 가지고 은사를 만나서 취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돈 가지고는 어린 내 동생을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서 누나들 둘은 좋은 시절에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다 선생하다 출가 외인이 되었고 아버지 약주자시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되셨고 어머니는 화병이 들어서 선풍기 아줌마처럼 머리가 이렇게 뚱뚱 붓고 매일 병원 비대야 할 형편이요. 내 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었지만 선생 집어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자전거 배달부로 시작해서 한 20, 30개 회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를 해서 도타니 기관장, 체육회장, 사이클연맹 회장을 해서 국가에서도 공헌도 했고 온 국민이 정말 육군 오픈카를 타고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환영대회도 나가보기도 했지만 유명인사가 됐다고 해서 출마하라는 거 안 하려고 했다가 야당 총재한테 건넨 정치자금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2번씩이나 자살 미수를 하다가 겨우 살아나서 영주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3년 반 동안 서번트같이 정말 종종하는데 그런 종이 아니라 똥 푸고 거름 푸고 나무하고 불 뜨고 밤 날르고 운전하고 그 사람들 등 닦아주며 병원 다니며 그런 병원 케어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바친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큰소리 쳤던 저였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속을 다 비우고 도단이 기관장 하면서 경찰국장 자리보다 뒷자리에 앉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올 만큼 교만했었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죽기까지 봉사할 만큼 정말 그곳에 온 사람들, 인생의 막장에 온 사람들, 40일 금식하다 개척하다 오신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금식하다가 안진병이 된 목사님, 그리고 집에서 버려서 기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 사업하다 부도나서 도망온 사람들, 그야말로 암 말기로 병원비를 못 대서 온 사람, 그리고 병원에서 고치지 못해서 온 사람, 그야말로 코를 질질 흘리고 그 정말 봉두남발을 한 그런 사람들과 냄새나서 멀리 가길 바랬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내 형제 내 덕파라는 생각에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정말 빌립보서 2장 5절 산에 가서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뜨겁게 성령을 받고 본어겐 거듭나는 충생하는 예수 믿고 복받는 터닝포인트가 확실히 바꿔져서 옛날에 네거티브였는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의 탓으로 들렸던 것을 전부 내 탓으로 못난 아버지 덕분에 못난 아들의 못난 형 때문에 못난 사장 때문에 회장 때문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본어겐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면서 그날로 술, 담배, 골프, 낚시, 사냥까지 골프나 낚시나 사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아까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43년 전에 맡긴 총이 저는 그래서 총도 쏘고 다니지 않고 골프도 안 해보고 낚시도 안 하고 끊었는데 1972년도에 맡긴 총 찾아가고 전화가 와서 5월 30일까지 안 나가면 벌금 나온다고 처벌받는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여기 무슨 파출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다 얘기를 해서 총을 포기하겠다는 그것을 써서 그 파출소에서 서류 만들어줘서 그걸 써서 사인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43년 전에 34살 때더라고요. 그 당시에 1972년대에 버스만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런 총 갖고 다니고 바다낚시 다니고 하는 사람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43년 전 34살 때 72년도에 맡겼던 총 독일제 벨기제 그 오연발 총이 있어서 나 모든 거 포기합니다. 녹슬었으니까 다 화기시켜달라는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인을 해주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 시장관이지만 어려웠던 그 시절 다 버리고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자녀들 이 집 저 집 그 집에 다 흩어졌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들은 엄마가 섬기던 그 개척교회에 가서 학교는 그 부근에서 다녔지만 그 자녀 셋이 정말 바이블 성경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그리고 전도사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에 의해서 그들이 잘 자라서 과외 같은 것 등록도 한 번 제대로 잘 못 내서 어려움이 있었던 그 시절에 과외 한 번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일학교 성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서울 올라올 때 단돈 10만원도 없이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그 집에 흩어져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 오빠 두 동생을 대단하고 푸르지고 간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들 선교사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나이 50에 처음으로 일생에 처음으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 이력서를 넣었는데 사업했던 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을 중용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무역회사 중역 뽑는 줄 알고 서류에 넣었는데 가보니까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라고 하는 대형 백과사전을 파는 외파는 모집이었었어요.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지 않아도 당신 이력서 이렇게 많아서 우리 회사에 근무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껴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처음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똥 푸고 거름 푸고 나무하고 불 끄고 밤 날리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약해 빠진 크리스찬이 아니라 나는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렇게 싫어했느냐 그러면 예수가 싫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리고 젊은이들 갖다 쓰면 교회에서는 믿으면 좋다고 그러는데 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중성 같아서 나는 그걸 재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막상 그런 에이전트로 필드에 나가서 그야말로 그렇게 웨퍼넌이 됐더라도 나는 해내고 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근무하겠습니다. 근데 당신 보다시피 나이 50이 돼서 정장하고 오라고 했는데 핫바지에 잠바떼기에다가 운동화 신고 왔다고 아주 홍군형을 났습니다. 내가 산에 있다 왔습니다. 있던 거 모든 거 다 놀아주다 보니까 도대체 어쩔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좋은 옷도 좋은 신발도 있었습니다. 꼭 근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탁을 하고 거기 있던 비서 아가씨한테 부탁해서 크레딧카드, 신용카드가 아니라 백화점 카드 빌려서 63,000원짜리 4시즌 4계절용 세일하는 것 롯데백화점에 가서 한 달에 10,000원씩 주기로 하고 63,000원짜리 사고 서울역 부근에 염천교다리라고 하는 그곳에 싼 구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로 수출하는 13,000원짜리 구두 사시고 가방 들고 내가 10여 년 동안 데리고 있었던 자가용 기사한테 찾아가서 책을 팔았습니다. 내 자존심 체면 의식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26살에 우리 가정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게 그런 크레이지 미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메스터가 되겠다, 천문가가 되겠다는 생각했고 그런 미셔너리가 돼서 우리 가정을 일궈내고 일가를 이루어서 그런 총수도 되어봤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기념으로 나이 50에 54개월가의 수백만 명 중에 300등까지 미국 시카고 본사에 초청을 해서 일주일간 컨퍼런스하고 투어 관광을 시켜준다는데 그 중에 1등한 사람한테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거 한다고 이렇게 미쳤다고 그랬지만 저 미친 사람이야. 미치지 않고 어디 성공했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전화하고 노크하고 들어갈 때는 내가 팔지 않고는 시신이 되어서 나오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지 않고는 내가 시신이 되어 나오겠다는 그런 각오로 돼서 판명함도 되고 전도함도 돼서 브리테니카 수백만 명 중에 1등이 돼서 하와이 5일, 샌프란시스코 3일, 캔서티, 벌티머, 버블로, 나일, 폴스, 시카고 그리고 동경까지 그리고 동남아 일주하고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 88년도에 일하고 올림픽 했던 해입니다. 89년도에 미국을 갔다가 돌아와서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 시간 11시간 그 시간에 소개가 돼서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다. 26살에 자전거 배달부로 시작해서 회사를 가진 일가를 이룬 사람 그리고 다시 나이 50에 외판원이 돼서 전세계 판매왕이 됐다. 그러면서 스카웃이 돼서 바로 이런저런 곳을 부산급 동아 프라임 창설본부장, 동양전자 사장, 한미약품 사장, 일양약품 사장으로 어저께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외판원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숨 내걸고 죽기 살기로. 그 책이 얼마냐고요? 1989년도에 현찰 가격 일시불로 캐시로 500만 원이었습니다. 일시불로. 100%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한 번도 안 들었는데 오늘 그런 분 있으면 오늘 그런 분한테 사드릴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웃으시죠? 모든 일이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스카웃비를 받아서 딸이 러시아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러시아
그 당시에 아이언 커튼,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이북도 못 가는 형편이었는데, 중국도 못 가는 형편이었는데, 주기 장막, 철의 장막은 생각할 수 없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건 생각하지 못할 시기였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18살 때 미성년자 시절에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돈도 없었지만 가겠다는 그것 10년 앞당기겠습니다. 선교를 하고 틀림없이 내 인생을 10년 앞당기겠습니다. 길이 어디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차제에 대한민국이 동북권 국가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와 국교를 튼 데가 한가리입니다. 한가리 부다페스트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러시아 말을 제대로 배우려면 러시아를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페체르부르크라고 하는 지금 레닌그라드,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가려고 그러면 바로 한가리 부다페스트에서 72시간 밤낮 3일을 기차를 쉬지 않고 달리면 간다고 그럽니다. 팩스를 띄고 테렉스를 쳤어도 비자 받기 위해 했지만 비자가 영영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달러를 기관사한테 돈을 주었더니 그분이 그 소리를 전달해서 대한민국 사람 최초로 러시아 비자가 나와서 18살 딸이 그 러시아를 갔습니다. 그 당시엔 보르비와 옐친이 페스트로카라고 하는 그런 벼라 조짐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크레밀린궁의 탱크로 정말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그래서 궁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너무 국가 안보가 위험했기 때문에 총을 휴대했고 방 안에는 외침이 심했기 때문에 돌뱃만을 기르면서 먹거리는 말할 것도 없을 건 화장지도 없어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굳건히 그는 한가리에서 레닌그라드에서 나중에 기왕이면 모스크바 대학을 가서 모스크바 대학을 다시 학부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받는 두 번째 딸도 역시 그 딸은 굉장히 예능 계통의 밝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는 잘 못했습니다. 큰 딸은 전교에서 1등을 했지만 그 아이는 뒤에서 쉬는 게 더 쉬웠습니다. 그 가리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뭐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우룩제 같은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가기도 하고요. 입선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쪽으로 중대 연극 연화과를 간다는 딸을 억지 춘행이 하는 식으로 러시아를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애비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딸이 졸업을 하면 다행인데 졸업 못할 것을 걱정을 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큰 딸이 공부 1등 했으면 아마 그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니까 나도 수긍을 할 텐데 그 아이는 공부를 뒤에서 쉬기가 바쁜 아이였습니다. 전학을 할 때 그 아이는 응원단장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해서 아이들 같은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사인을 해줄 정도로 인기가 있어서 전교생이 걔를 모르는 아이가 없고 전학하느라고 제가 가서 차에다 태워갖고 오는데 전교생이 나와서 손을 흔들고 선생님까지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얘는 보통 끼 있는 아이가 아니구나. 근데 그 아이가 가서 졸업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운이었습니다. 한 학점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A학점이 없었습니다. A학점이 없다니까 뭐 C나 B학점이냐 아니에요. 전부 100% A뿔을 맡아서 대학교 생긴 이래에 엑셀런트라는 것으로 졸업을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과외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아들 하나에 딸 둘이 영어는 기본, 중국에 가는 아이들은 중국 모국어 정도로, 러시아는 러시아를 모국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갔을 때만 해도 뭐 했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교 정상화가 됐습니다. 러시아와 노태우 대통령이 갔어요. 박성범, 엄경 앵커가 갔는데 미국에서 러시아말을 전공한 박사, 여자 박사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 신문에 났었죠. 컨버세이션이 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쉽게 학교만 배웠지
이 통역을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 딸은 거기서 10여 년 있으면서 꿈도 그걸로 꾸는 형편이 돼서 애써 같은 역할로 국가에 정말 국난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매스컴, 박성봉, 엄경, 앵커를 비롯한 통역, 번역하는 일을 해서 국가적인 일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버스크 50년 땅 빌려서 새마을본부에서 북한 노동자 1990년대 그들이 어려웠을 때 그런 행군할 당시에 굶어 죽는 그 시절에 그 엄청난 많은 벌판을 우리나라 새마을본부에서 땅을 사서 땅을 50년 동안 임차를 해서 북한 노동자 와서 농사를 져가지고 그 농산물이 북한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지 않게 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주 프로젝트가 있죠. 고산 이선이라고 하는 우주인 아시죠? 그 프로젝트를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만들어 해와야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가야 되는데 민간인 그 아이가 가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그 기지에 들어가서 갔다 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100만 달러로 디스카운트해서 우리나라의 우주시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 다음에 전교에서 IQ가 제일 높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딸은 중학교 3학년이었고 막내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의 힘도 없고 나는 영주 기도원에 있고 아이들은 이 집에 하나 저 집에 하나 그 집에 하나. 우리 윤관사는 갑작스러운 그 충격으로 인해서 이 식도가 서버리는 바람에 물을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물 넣으면 저절로 쭉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그런 게 아니래요. 이렇게 쫙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멎어버려서 할 수 없이 처가인 서울 가 있고 아이들은 이 집 저 집 그 집에 있고 나는 영주 기도원에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그 당시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키웠어도 될까 말까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튀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 부탁합니다. 자녀들 정말 주일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꼭 보내실 분들만 한번 박수 한번 치세요. 하나님, 이 박수 친 분들 자녀들만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로 축복하옵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바이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목사님에 의해서 올곧게 주일학교 성수를 했대요. 물론 본인도 또 주일 성수를 하고 불란수속담에 자녀는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랍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답니다. 본인들이 주일 성수하고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가요. 만약 시간이 지나서 아들이 지났으면 손자라도 꼭 주일학교 성수시켜서 국가적인 민족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험한 쇠파 속에서 도전과 응전 속에 소수의 정예가 돼서 현대판 간접과 요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챌린저 그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달려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할 수 없이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내면서 영문과를 그냥 나왔는데 지방에서 졸업을 학교를 들어갈 뻔도 못했고요. 설이 들면서 군인 갔다 오고 노가다 하면서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고시 공부하겠습니다. 법전을 사다 놓고 해서 말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단 제가 영문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외모고시 보겠습니다. 영어는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말렸습니다. 아버지 평생 다 쓰지 못할 돈도 벌어봤잖아. 너희들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다 봤잖아. 헛되며 헛되고 헛되잖아. 내가 너를 환상해 보니 하얀 가운을 입었더라. 정말 바람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며 지옥 가는 인생들 병 고쳐주고 도와주면서 선교 사역하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본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미국 MBA하러 간다는 것도 그 애무고시 본다는 거 다 버려버리고 북경을 가서 남경의과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5년을 전체를 수석을 하고 나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가 중앙일보에 연재했고 사이버주부 대학의 대교방송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14년 전에 아주 난리 법석을 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당시에는 명진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 돈 버는 것도 다 그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은요, 돈이 흐르는 줄기를 찾아야 될 텐데 그 따라다니면 송사리 잡는다고 따라다닌다고 잡히나요? 가을 되면요, 못 신고 나서 물고에다가 채 하나 받쳐놓으면요, 물 빼면 다 잡혀요. 항목에서 목을 보야 잡히는 것처럼 남자들 기력 있는 거 만들면 장사가 돼요. 건강식품 요즘 백수 난리 피는 것처럼 역시 그런 것, 남자 기력 있는 것, 여자 예뻐진다고 그러면요, 기둥불이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불황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자들 예뻐진다고 그러면요, 다이어트해서 날씬하고 스림 다이어트 된다고 그러면요,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요, 기력이 아파도 불사해요. 남편 아내 갈라져가지고 미국 가 보내고요. 맞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중국에서는 아주 의료 수가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들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처방이 아무것도 없어요. 침을 놓겠습니까? 뜨기를 하겠습니다. 약을 제대로 먹일 게 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5,000년의 역사에 그걸 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이렇게 마사지를 누르는 게 아니라 털끝이 닿는지 말았는지 할 정도로 해도 이게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혈자리를 살살만 지나가도 이게 효과가 있답니다. 완성, 비완성이 돼서. 무슨 거냐면요, 아이들 미남미녀로 키우기. 부모가 1m 60인 부부가 1m 50이든 1m 60이 된 부부가 있어도 그 집 아이가 작을 수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된답니다. 70%가 DNA 대비로 잘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 잘 먹이는 거 지금은 너무 배 터지게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습니다. 막 살이 찔 정도. 그 뭐예요? 중국에서는 애들을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부자들, 특히 의료 수가가 높아서 아이들이 요즘 쭉쭉빵빵이라고 그러죠. 1m 85, 90까지. 제가 어려서 클 때만 해도 제가 1m 80인데 큰 키였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주 80, 90, 95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가 크게 만드는 겁니다. 성장판을 만들어서. 중국은 의사가 아니면 가리킬 필요가 없어서 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청기화장사처럼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하면 그게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모장을, 그걸 책을 써서 중앙일보 연재하고 사이버주부 대학의 대교 방송에 방송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얼마 전에 그걸 1억에 그 컨텐츠를 팔으라고 다국적 기업에서, 그래서 그런 파트별로 해서 인터넷에 넣어서 필요한 대로 돈 넣고 받는 것 있는데, 그것보다 CTX 기독교 방송하고 CBS 방송에서 우리 크리스찬들 전도하기 위해서 그것 좀 방송합시다. 그걸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부르고 1년분을 방송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쭉쭉 자랄 수 있도록 정말 틀림없이 키가 자라는 성장판을 만져줘서 키를, 그리고 아이들과의 접촉이 됩니다. 신체 접촉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깰 때 쭈쭈쭈쭈 이렇게 하면서 쭈쭈까쭈쭈하고 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져주면서 스킨십을 합니다. 아버지나 엄마가 하는 겁니다. 저녁에 잘 때도 할머니 같은 경우도 해도 괜찮죠. 우리 은권사는 아이들 붙잡고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해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야만과 비전이라는데 그런 그 동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다큐멘터리로 그것에 아주 전 세계가 떠들썩하게 난리가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아빠 엄마가 만져주면서 손만 대도 스킨십으로 가정 문제가 불화가 생기지 않는데, 부모가 직접 만져줘서 아이들이 성장판이 커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1m 5, 60밖에 안 되는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집안에 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해 주었는데 중학생이 1m 76이 나오더라고요. 1m 85, 90까지 가는 건 무난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해서 성장판을 위해서 키를 키워주는 것, 콧대를 오뚝하게 세워주는 것, 눈꺼풀까지도 만들 수 있도록 그것을 만쳐 수술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미남 미녀로 키우기. 두 번째는 IQ, EQ, MQ, 지능지수, 감성지수, 도덕지수입니다. 시대에서 월반할 수 있도록 머리가 깨어나는,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아이로 상호간에 접속하면서 요즘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야말로 국가에 충성하는, 그리고 부드러운 아이로 키우는, 그래서 월반하는 그런 것. 세 번째는 갑작스레 밤중에 아이가 눈을 뒤집어 쓰고 사지를 비틀리고 코피가 나고 열이 나고 부모들이 어찌할까를 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시 눈이 한빛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그 소아마비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제가 그 한 10권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판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CTS 방송에서 그 방송을 하자고. 그 방송을 하니까요, 메디방송, 건강방송에서, 왜 건강방송에서 할 걸 그거 하냐, 30분짜리 하기로 했는데 10분 하기로 했는데 걸고 나와서 그거 하게 되면 3천만원, 매해 3천만원씩 벌금을 물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5분으로 줄였습니다. 마사지하는 방법. 그러나 그것이 방송을 1년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 책이 있어서 그림 보고 그거 보고서 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은 막 그래서 광고로 대단히 하려고 했는데 광고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라네. 미션 방송인데 니들 미션 방송이나 해야 되지 무슨 뭐 의료 방송 이런 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못했지만, 그 목적은 CTX에서, CBS에서 하고 있던 CTX에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녀 잘 되고 쭉쭉빵빵하게 건강하게 잘 크는 것을 원합니다. 안 믿는 젊은 엄마들 데려다가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CTX에서 방송에서 돈은 많이 들여서 그걸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속이 효과는 못 봤지만 제가 저 책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교회에 보급을 했는데, 여기는 내가 얘기를 않고 그냥 안 보낸다고 한 10번만 보냈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고 그렇게, 그리고 엄마가 아이 키우는 동안에는 배가 동산만하게 이렇게 굵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건강관리하고 미용 보는 것으로 4가지 아이템으로 그 책을 냈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인데, CTX에서 만들어준 CD가 옆에 하나 붙었지만 방송은 클릭하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방송 나오는 것, 그리고 글 쓰는 것, 이곳 저곳에 많은 곳에 가서 글 쓰며 출연료 이런 것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100% 10의 1조만 내는 게 아니라 100% 갖다 다 들여서, 애비가 그걸 말릴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그거 참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손가락 빠르면 나만 힘든 일인데 집에 일조만 하고 감사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 하겠는데 속도 없이 100% 그냥 갖다 그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배우긴 가르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데는 불의 길을 받을 수가 없고 장로를 하는 사람이 그걸 말릴 수는 없는데 상의할 것 없이 딱 봉투해서 강대상에다 쫙쫙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출연료에서부터 모든 걸 그냥 100% 다 뒤져버리는 거예요. 명의라는 소문이 나고 미국에 있는 자기 선배가 미국 가서 병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병원을 사놨다. 오기만 해달라. 여기 너무 실력이 없다. 참 자네 같은 사람 여기 오면 참 끝내주겠는데 자기 혼자 있기는 감당하기가 힘들으니 같이 와서 너는 네 영업감찰 내고 나는 내 영업감찰 내고 내 병원에서 무료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대학교 강의는 별도로 나가. 강의 나가고 병원을 같이 동업하는 조건으로 자기 누나가 뉴욕에 있는데 비자는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오라고 그러는데 간다고. 대신 보름만 왔다만 가라고 그러는데 간다고 했는데요. 그러고서 있으면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부흥에 생겨서 다 갖다 맞춰버리고 어느 정도 모아지면 부흥에 생겨서 다 갖춰버리고 못 가니까 할 수 없이 아쉬운 사람이 샘파더라고 그들이 직접 날라오더라고요. 왜 안 왔냐? 그래서 자기들이 수속을 싹 해서 보름 동안 갔다 온다는 것이 그분들이 모든 비행기상을 다 들여서 한꺼번에 가족을 데리고 가는 역사를 봐줍니다. 하나님 다 들였더니 그 다 들인 돈 합해도 그 가족 전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비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글로 가버렸는데 갈 때 그래도 자기가 찍던 주택 부금 정도는 저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면 미국에서 돈 어렵다고 그럴 때 좀 꺼내서 시대입주 내고 이렇게 붙여줬으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저하고 상의 한 번 하지 않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니고 딱 맡기고 가버리더라고요. 이걸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다니고선 그렇게 했는데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한미약품, 일양약품 뭐 이곳저곳 하는 바람에 단돈 10만원도 없이 서울 왔는데요. 참 오면 하나님입니다. 남의 카드 빌려서 옷도 사입고 구두도 사입고 그렇게 해서 가방은 빌려들고 그리고 방을 하나 얻었지만 그 돈 한꺼번에 다 뽑아서 다 주택 그거 건축헌금이라고 하면 너무 낯간지로 살 수 없고 정말 미달 헌금이라도 건축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고 나서 그렇게 가난이라는 소리는 벗어났는데 스카우트를 많이 받아서 아이들한테 돈을 안 남겨주더라도 아이들은 고루고루 공부는 내가 다 시켜주겠다. 그거 하나는 보장하겠다. 나도 대학교를 우리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잘 명문학교를 다녔는데 그런 마음을 했는데 아들, 딸만 하다 보니까 며느리 사위까지 하게 됐어요. 아들, 딸, 며느리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부자는 나이에도 3년 간다는데 저지는 3년이 아니라 더 오래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다 비닐구자 놨다가 필요할 때 저렇게 그냥 겨들고 겨나오는 데 같아도 돈을 감춰놨다가 쏙쏙 뽑아서 아이들 유학 보낸다고 그렇게 말이 나더라고요. 나 양심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한 것뿐인데. 근데 한미약품, 일양약품까지 가서 마이다스엔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닉네임을 받았는데 그때 너무 무리했든지 장기가 5개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위도, 간도, 쓸개도, 폐도 물이 차고 그래서 물을 뽑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원인을 알아서 고칠 수 있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피를 뽑아서 일본에 보냈는데도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익산에 있는 한방병원까지 다 갔는데 백약이 무효한 거예요. 내가 아는
아주대학교 내과 과장 하시는 잘하는 의학 박사 크리스찬 있는 분한테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 병이래요. 죽는다는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좌절하고요. 열은 40도가 넘게 올라가고요. 약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생제 새로 나온 좋은 거 다 썼는데도 잠시 잠깐 며칠만 아무 배경이 부여한 거. 정말로 척 늘어져서 이제는 갈 데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마지막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 기도의 빚, 전도의 빚, 이거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정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채는 보지 마시고, 전도하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얘기하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영업용 택시 운전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그거 하겠습니다. 따라하지는 마세요. 제가 얼음을 하나씩 너무 열이 나니까 하나 얼음덩어리 달라고 그래서 얼음 주머니를 하나씩 갖다 이렇게 차고 나니까 다시 돌려주질 않으니까 간호사가 와서 그러려고 그거 자꾸 모으는 건데 그럼 거의 열난 데다 이렇게 해버리면 심장마비로 즉사합니다.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그러면서도 돌려줬지만 안 돌려준 게 많았어요. 어떻든 간에 그러면서 세브란스 병원 지하에 가서 교회에 가서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소원 기도를 처음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자존심, 체면, 의심 빠졌는지 몰라도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그러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여기다 다 채워버렸습니다. 아주 갈 때는 가라앉 채워. 웬일인지 열이 잘 내려버리더라고요. 얼음장같이 내려 시체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프지도 않아요. 그러고서 아프진 않으니까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열 조금만 올랐다가 내려가 보세요. 그렇게 평안히 올 수가 없어요. 삼복양은 보는 게 없어요. 다 나섰다는 확신이 되면서 나가 퇴원하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단위 항생제, 항염제, 소염제, 진통제 이런 거 다 맞아서 지금 되는 거야. 당신 잘못 생각했어. 지금 나가면 3일도 못해서 들어오면 죽어. 안 내보내는 겁니다. 주사기 다 빼달라고 싹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할 수 없이 안 그러면 당신 돈만 받으려고 해. 돈도 없으나 카드도 그렇고 다 터졌어. 그러면서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갈 때 올 때가 답더라고요. 나섰는데 택시 운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운수회사도 5개나 했었고 주유소도 가스 충전소도 한 10여 회사를 했는데 나는 취미로 한다고 그랬어요. 취미요? 여기는 닮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몇 킬로 뛰냐고 그랬더니 얼마 뛰진 않아요. 서울에서는요 350km에서 500km를 뛰어야 돼요. 그래야 입금을 채워요. 350km에서 500km. 여기는요 200km도 안 뛰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업용 택시, 개인 택시는요 24시간을 해요. 일반 택시는 12시간밖에 못해요. 시간이 돈이에요. 손님 없다고 그냥 무조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시 계속 도는 거예요. 괜히 집합. 기름은 많이 들어갔죠. 그래도 손님이 남잖아요. 기름이 들어가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 주고 말씀 전하고 테이프 주고 그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하면서 단 영업하는 정말로 잠실 체육관에 가서 교통회관에 가서 시험 보고 면허 받고 제가 깼어야 된 사람인데 다시 또 깼으니 그것도 면허를 다시 받고 운전수가 됐습니다. 개인 영업용 택시 운전수하고 취업하러 갔는데 오케이 됐다고 운전수 모집하는데 잘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건 제시하는 게 있었어요. 주일날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교도해야 돼. 그런 법은 없대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영업이 돈 많이 버는 시간이니까 딴 사람이 타면 되고 주일날은 100%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된다. 그런 방법은 남들이 다 타고 나가서 고장난 덜덜거리는 거, 있는 거, 스피아 운전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피아 운전을 1년 반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하는데도 하나님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헌금하시라고 그러고 전도하는 일이 내 목적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생기면 멀쩡한데 당신 그 직업이 하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택시 운전수 같지 않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어디 택시 운전수 써붙이고 다니나요? 1년 6개월 열심히 했어요. 너무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아이들 5을 유학을 보내면요, 한번 생각해서 해보세요. 5명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는 경비하고요, 생활비하고요, 내 병원비하고요. 그나마 잠실에 있을 때는 거기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잠실 집을 뺐어요. 그야말로 기어 들어가는 집이었지만 할 수 없이 성남 비행장, 서울 비행장 앞에 자연불황과 이사를 갔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거기 가니까 진짜 시골 동네, 버스가 안 다니는 동네에 택시 운전수가 이렇게 교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내가 데리고 있었던 한미약품의 브리테니카에 있었던 총무과장 2사람이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 이게야. 그 집에 갔더니 이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다고. 알 길이 없어서 한미약품 가서 주택 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가지고 살짝 거짓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 내 돈 떼먹고 도망간 사장인데 지명수배 좀 내달라고. 불법이지만 그렇게 거짓말을 살짝 해서. 근데 제가 1년 반쯤 되는 해에 택시 운전을 하고 저녁 때 이제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파란 옷에 가방 하나 들고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녁에 약간 전기불이 켜놓고 그래서요. 근데 사람들이 막 두세두세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했더니 맞아 저를 보고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인즉슨 그 성남 비행장 앞에 오야동이라는 곳에 어느 젊은이가 어떤 사람이 택시 운전수가 있는데 그 피의자와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장이 아니고 택시 운전수라고 인상착의가 비슷한데 와서 보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왔는데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막 허거를 하면서 사장님 망했습니까? 왜 망해?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택시 운전하고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막 울더라고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면서 그 스카웃비로 외제 승용차를 하나 받았어요. 연봉이요? 얘기하면 너무 거짓말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동그라미가 한참 올라가는 그런 금액이에요. 10억이요. 거짓말 같으지요? 고꾸라지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름은 8자고 다듬은 10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술 들고 반필면하고 사람이 들고 나면 인사가 있어야 될 텐데 당장 내일 그만두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근무할 수 있었고 그 사장, 택시회사 사장, 전무 다 만났어요. 난 그 옛날 같으면 정말 발톱에 때만치도 안 얘기했던 참이에요. 내 돈 받아다가 그 사람도 택시에서 사무실로 두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잘 있다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택시 운전수를 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수들이 이렇게 전달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어느 택시 운전수도 다 합니다. 근데 택시 운전수들 사이에 가서 예수 믿도록 그 운전수들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소속 직원들한테.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좀 손해보면서 일찍 전달해주고 시간 절여주면 게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해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식으로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내가 이런
장로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또라이 장로 같다고. 지가 무슨 예수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난리법석이고, 그들은 밤 늦게까지 고스톱하고 그야말로 술 마시고 마약하면서, 그 사람들 영업이 몇 시에 하는 줄 아세요? 혹시 서울 오시면 인천 가는 총알택시, 수원 가는 총알택시 타지 마세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결혼하면 깬생 친다는 얘기. 사람 죽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에 돈을 오부지게 막 맥꿈을 받아가지고 사람 태워가지고 막 오바시켜 태워가지고 막 날라버립니다. 날라버려. 자식이 있지 않냐, 아내가 있지 않냐, 앞으로의 비전이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듣든지 말든지 계속 전도하고 시간 할애를 하고, 그 못하게 술 못 먹게 하고 노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미움을 내가 많이 탔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누라도 권사하고 집사인데 교회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 부인이 그랬던가 봐요. 그 장로님 말이 맞다. 너 좀 한번 예수 대해서 믿고 한 사람이 되어봐라. 개차반에서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근데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만나라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준 차를 타고 그 택시회사를 갔어요. 빛과 번쩍하는 외제차 타고서 가서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해. 고마웠다 그랬더니 어쩐지 범상치 않더라. 네가 보니까 나도 그런 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벌써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채찍으로 쳐서라도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그 사람들 교육 다니고 할 때는 내가 슈퍼가드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똑같이 운전수 브로오션, 정말로 그 노동자 복장 파란 옷을 입고 부르칼라가 돼서 똑같은 사람이 돼서 전도하고 얘기를 하니까 욕을 하든 뭐를 하든 같은 동지감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나를 그렇게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바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목사님한테 이 차를 내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차가 보니까 덜덜거리는데, 그랜저 큰 거 있죠. 옛날에 뚜껑 막 이만하게 된 거. 엔진은 작은데 막 이렇게 큰 놈의 차를 우리 목사님이 타고 다니는데, 그 덜덜거리는 그 차 저 주시고요. 제가 고칠 줄도 알고요. 제가 정교부장도 했고요. 나 그냥 사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차를 바꾸자고 그랬어요. 안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그러면 장로가 목사님한테 축복받아서 선물 받았는데 안수 안 해주실 겁니까? 시승식 해야 될 겁니까? 시승식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안수해준다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바꾸는 조건 위안에 가서 그거 받습니다. 그렇게 한숨씩 한다고 그랬는데 받질 않으시더라고요. 세월이 지나갔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차 가지고 뽑아가지고 회사, 교회 가서 차 파킹 해놓고 교회 버스 운전했습니다. 거기서 분당까지가 100km입니다. 왕복이. 분당을 가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강남까지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왔는데 또 데려다 주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200km씩을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면서 그거 날랐어요. 퍼날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도 하는데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오는 일 무슨 뭐 대수입니까? 그게 무슨 뭐 죄입니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내가 이 택시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이 좋은 차 갖다 파킹 해놓고 그분들 태워서, 할머니들, 권사님들 태워오고 태워주는 일이 붕붕 나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2번 200km 뛰고 가니까 우리 친구지만 동료지만 젊은 장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책 없이 나이나 먹은 것이 장로가, 형님 장로가 왜 그 차를 끌고 와? 내가 젊은 장로가 분당 사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한 번만 왔다 가도 되는데 당신 부담스럽게 와서 태워가고 태워오니까